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움받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이제 위임을 받는 그런 내용이겠죠. 이 내용은 마치 그림책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실 때 어른으로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유치원 교육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책을 보면 그림이 많아요. 왜냐? 글을 보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그림은 작아지고 글이 많아지죠. 나중 되면 어린이 때는 글씨도 큰데 나이가 들면 글씨도 점점 작아집니다. 이 그림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사 선생님이 아이에게 주사를 놓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주사를 맞을래? 안 맞을래? 하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 안 맞는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의사가 전략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주사기 2개를 놔두는 거예요.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예요. 근데 진짜는 작고 가짜는 커요. 그리고는 맞기는 맞아야 된다. 근데 한 개를 선택할 수는 있다. 큰 것으로 큰 주사기로 맞을래? 작은 주사기로 맞을래? 그러면 아마도 작은 주사기로 맞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겠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실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으로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 그림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를 믿는 길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 실체를 구약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체를 배우기에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로, 그림책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뭐라고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이건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그림자 같은 율법을 주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 새로운 질서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질서, 새로운 방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 시대가 오면 이제는 이 실체를 그림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실제로 공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을 일독해야 되겠다, 구약을 일독하겠다, 신구약을 일독하겠다 결심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는 좀 재밌어요.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 출애굽기도 처음에는 재밌어요. 근데 이게 20장이 넘어가면 좀 지겨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레위기 가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레위기도 이 8장에 오면 힘든 거예요.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하고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진리의 실체를 그림책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사장이 시험받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내용은 아론의 이야기고 아론의 아들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 세움받는 데는 7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온 회중을 회막문 앞으로 모읍니다. 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은밀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완전히 목욕을 시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이 합당한 의복을 입힙니다. 네 번째는 특별하게 만든 기름, 이 관유라고 하죠. 관유를 붓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들이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위임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는 제사장에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 안에서 7일 동안 머물렀다가 8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오면 모든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예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의 제사장,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네, 본질적으로 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 나를 설명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가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얘기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믿는 모든 신자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가르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럼 우리는 제사장인 거예요. 이 아론의 얘기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얘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위임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신부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하나의 원리를 내걸었는데요. 만인 제사장서를 외쳤습니다. 만인 제사장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와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활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구약과 신약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론이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4명의 아들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왜 모세의 아들은 제사장이 안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원해서, 자원해서, 나는 제사장 되고 싶다. 그래서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전 세계에 제사장이 없는 나라는 드뭅니다. 이름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없을 때에도 우리나라에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그 중매자 역할을 하는 중재가 있었죠. 무당 아닙니까? 그리고 불교라고 하면 스님이 있을 것이고 각 종교들마다 어떤 사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인류는 이런 제사장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자기 스스로 신에게 나아가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신과 나 사이에 중개자를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 제사장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이 사람, 신과 인간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어떤 촉매자 역할을 하는 이런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바로 우리가 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소개해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제사장은 사실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인간의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죄에 빠져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제사장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데, 그러면 이때부터 제사장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잖아요.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아론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이미 가인과 아벨은 본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노아도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도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욥도 자기 아들들을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모세의 장인어른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으로 위임되기 전에도 인간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제사를 지내지만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서 본 것 같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제사장 제도를 두게 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8장에 보면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을 본격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제사장이 없었던 건 아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전에는 막 자기들이 자칭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국한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인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되었느냐? 모세가 아론 그리고 내 조카들아 너희들이 제사장 되어라.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내 형이니까 대제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고 그리고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어쩌면 자칭 제사장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외에는 그 누구도 제사를 지내지 못하겠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평할 수 있겠죠. 가인 같은 경우에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되지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지낼 수 있느냐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전 세계에 보면 신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무당이 있었고 또 많은 종파이들을 보면 그 안에 제사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외한 그 외 누구도 제사장을 그때부터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을 보면 이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임의로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도 받지 않으셨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자칭 제사장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의 제사장은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리고 미디안의 그리고 요셉의 장인어른도 제사장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애굽에도 제사장이 있었고 이스라엘에도 제사장이 있었고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제사장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유일한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그 제사장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선택받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구약과 신약의 제사장은 씻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제사장은 어떤 점에서 동일합니까? 제사장이 되기 전에 그들은 뭘 하느냐? 이 아론과 4명의 아들들이 먼저 정결의식을 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기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씻기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목욕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기 전에 뭘 했느냐? 목욕을 했다고요. 물론 온 회중들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벌거벗고 하진 않았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속옷을 입었어요. 속바지를 입고 그리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지낼 때마다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합니다. 제사장 의식 중에 하나가 뭐죠? 목욕하는 정결의식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재씻음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님,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때 예수님께 말하죠. 그러면 나를 목욕시켜 주십시오. 했더니 너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목욕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돼요. 그들은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영적인 제사장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욕하셨습니까? 내가 언제 목욕했지? 예수님 믿을 때 영적으로 목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은 거예요. 말씀이라는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씻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된 게 끝이 아니죠. 제사장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제사를 지낼 때마다 뭘 합니까? 손과 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온몸을 씻었으면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몸을 씻은 자는 이제 손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손발을 잘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한 번만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나 한 번 목욕했다고 해서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제가 밖에 나갔다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제 발에도 냄새가 날 것이고 제 손에도 뭐 여러 가지 세균들이 묻지 않겠어요? 그러면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고 또 나중에 되면은 샤워를 하면 손발을 또 씻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씻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로 씻음 받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피를 가지고 이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 피를 뿌립니다. 이 피 뿌림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온몸을 씻었고 그리고 피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제사장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제사장 될 자격이 없는데요. 목욕했으면 돼요. 이제 부족한 건 손발을 씻으면 된다고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약과 신약의 제사장은 적합한 의복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돼요. 제사 직분을 감당하는데 요즘 저 청바지 입고 뭐 스니키즈 신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제사장은 좀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시로 제작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하게 입은 겉옷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이 에봇은 요즘으로 말하면 조끼 같은 것이죠. 그 조끼 앞에 흉패를 두고 주머니를 두어서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돌이 바로 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입어야 될 의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입고 나가야 될 의복은 어떤 옷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제사장은 겉옷을 입고 띠를 띠죠. 그리고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빔 모자도 쓰고 이렇게 복장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긍휼의 옷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옷입니다. 남에게 친절히 대하는 마음. 약자를 누르지 않고, 그리고 부족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이런 친절의 옷을 입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의 옷입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제사장은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말을 해도 온유해야 되고 욕이라든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을 보고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부분을 안는 거예요. 서로의 약점을 서로 고발하고 이러면 서로가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말씀대로 살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아무 옷이나 입고 제사를 지내면 이상하잖아요. 또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오늘 설교 시간에 다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제사장이 옷을 입고 나면 이 띠를 매잖아요. 우리가 매야 될 띠가 있는데 그 띠가 뭐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사장이 합당한 옷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사랑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옷을 입고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과 신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일을 해요.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하루 종일 짐승을 불태워서 재 뿌리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아, 힘들다. 오늘은 바빠서 제사장 일 못하겠네. 그게 가능하냐고요. 한번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으면 이제는 죽을 때까지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모르고 지었으면 그 실수를 했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알고 지었으면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하는데 99%의 헌신이 아니라 100%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과 24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볼까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다른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바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귀, 오른 엄지손가락, 그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귀는 바른 것을 듣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피를 발랐다는 것은 거룩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너희 귀는 거룩해졌다. 나쁜 거 듣지 말고 좋은 것만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른 것은 이제 이건 손은 행실을 가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행동을 하라. 그 뜻을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너희 발은 거룩한 곳이니 가서는 안 될 곳은 가지 말아라. 이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의 피로 영적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손으로 도둑질을 한다.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 오른손으로 도둑질을 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가 발라진 그 발을 가지고 나쁜 곳에 나쁜 짓을 하러 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 워치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이 깊이가 있는 분인데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어디 뭐 집회를 가게 됐어요. 가고 있는데 뭐 요즘에 기차가 엄청, 중국 기차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기차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중국 기차는 굉장히 느리답니다. 그래서 가면 며칠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중에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피워놓고 이제 뭐 도박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워치맨이가 가만히 앉아서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아유 심심할 텐데 같이 우리 게임이나 하자고 도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워치맨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손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어휴, 이 사람은 안 됐구만 하고 봤는데 손이 있는 거예요. 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가 있나 이렇게 양손이 다 있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건 내 손이 아닙니다. 이 손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손을 사셨기 때문에 내 손은 거룩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해야 되는 손이기 때문에 이 손으로 도박을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도박하던 제 손은 없습니다. 이 손은 예수님의 손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으니까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사람들이 하다 욕도 하고 이러는데 나쁜 얘기도 안 하고 탁 예의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나쁜 얘기하면 탁 눈을 감고 얘기를 안 듣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귀는 제 귀가 아닙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얘기를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거예요. 워치만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손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들을 수 있는 귀는 없어요.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피를 바르면 피를 바른 그 순간부터 그건 거룩해진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그때부터 그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그 순간부터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피를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귀는 내 귀가 아니고 이 손은 내 손이 아니고 이 발은 내 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만 듣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소리는 듣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는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 이것이 뭐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고 나면 예를 들어 화목제 같은 경우 보십시오. 화목제를 드리면 이 앞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가슴 고기는 흔들어서 요제로 먹고 뒷다리는 거제로 드리고 먹습니다. 누구 앞에서 먹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제사장을 하려면 그냥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다가 관유를 부어요. 그러면 이 관유가 머리를 타고 내려갑니다. 수염을 타고 옷깃에 스침같이, 시편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제 기름이 온몸에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영적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머리에 관유를 부어야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되는 거 참 어렵구나. 어렵지 않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왜냐? 그 얘기 우리 얘기거든요.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죠? 의복을 입기 전에 먼저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그리고 옷을 입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로 깨끗이 목욕한 사람, 온몸을 목욕한 사람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고 나서부터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제사를 지낼 때마다 손발을 씻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던, 알고 지었던 죄를 짓고 나서 깨닫고 나면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5대 제사를 얘기했잖아요. 알고 지으면 번제요. 모르고 지으면 속죄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되고 모르고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된다고요. 깨닫고 나면. 그뿐만이 아니죠.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복을 입고 제사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제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메고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사로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제사장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비하심, 온유함, 기타 등등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사랑을 공급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 우리 영적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3군데에 피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이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예식이 끝날 때 머리에 관유를 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사 내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구약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젠 내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중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생활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누구냐? 나는 제사장이다. 오늘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이 아론과 그 4명의 아들들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얘기예요. 나는 영적인 제사장이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인정받는 영적인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에 첫째, 둘째가 제사를 잘못 지내다가 죽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제사장이 되는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을 구약시대로 적용했으면 어쩌면 죽어도 여러 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작년 한 해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잘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다면 그것은 내가 제사장 사역을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잘못했다면 올해는 잘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